행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지순례를 가보면 우리의 상상과 너무 달라서 실망하는 장소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낙동강 정도의 너비를 가진 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에 부풀어 딱 가지만 요단강 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너무도 작고 초라한 요단강 모습에 적잖이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요단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뒷강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폭이 좁은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별로 어렵지 않았겠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거기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반대편이 가깝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건너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요르단이기 때문에 국경을 건너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이렇게 넓지 않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금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일이니까요. 지형이 지금과는 조금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죠. 여호수아 3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되어 있죠.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기를 뜻합니다. 가나안 땅에 비가 많이 내리는 때지요. 그 우기 때는요, 강물이 불어나서 생각보다 많이 깊고 너비도 넓습니다. 최근에 2013년도에 이스라엘에 폭우가 엄청 내렸는데요, 이 요단강 폭이 1km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건기 때는 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깊이도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기가 되면 최대한 1.5km 이상 되는 너비를 자랑하게 되고 깊이도 3m에서 4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강폭이 많이 늘어났고 물살이 강해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요단강의 그 물줄기가 끊어진 사건,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는 1927년 요단 계곡 여리고 북쪽 15km 지점에서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강 주변에 토사들이 강을 덮어서 강줄기에 그 물줄기가 몇 시간 동안 멈췄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기록이 있는데요, 1906년 거슬러 올라가면 1834년, 1546년 성경 외에도 7차례 이상 강물이 멈췄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요단강 물줄기가 멈췄다, 이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3장 읽었는데요, 그 16절에 보면 요단강 물이 어디에서 멈추느냐 보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강물이 멈춰 섰던 그곳도 바로 대부분의 경우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그 아담 지역 근처였다고 합니다. 강 주변에 뚝이 무너지든지 지진으로 토사가 강으로 쏟아지든지 강의 물줄기를 막은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거죠.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실제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기적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를 타고 건너든지
아니면 다리를 건너든지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사도 정비를 해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장대하다고 소문이 나 있죠. 전쟁도 잘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 군사력으로는 전쟁에 이길 수 없을 듯 보이니까 군대를 재정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배를 준비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뗏목으로 다리를 만들어라, 부교를 만들어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준비를 먼저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먼저 뭘 메고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지요. 그래서 언약궤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배를 준비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르라. 군대를 준비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르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배나 다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이미 계획해 두셨으니까요. 또 군사를 정비하고 훈련시키지 않아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딱 발을 내디디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줄기가 멈추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강들, 장벽들,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약궤를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 더 준비하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뭘 준비하라고요? 성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어떻게 대부분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거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너희를 거룩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정결하라, 성결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베들로 올라오기 전에 온 가족들에게 이방 우상과 귀골이 땅에 다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요. 세례라고 하는 게 죄를 자복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메시아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왜 그러셨느냐 해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 말씀하시죠. 앞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역을 시작하실 계획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나라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세례 예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그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계속 정결하고 계속 성결하고 계속 거룩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 성결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스라엘이 성결함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결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 성결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성결과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어지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능력을 많이 잃은 것, 성결,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움, 교인다움, 목사다움은 이 성결과 거룩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걸 다 잃어버렸으니 교회가 능력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성결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결은 곧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성결을 위해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면 될까요? 먼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20여 년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베들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뭘 버렸습니까? 이방 신상 버렸어요. 귀에 있는 귀고리 버렸어요. 그걸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성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부정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거룩함을 위해 이걸 버려라 고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무엇을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어떤 게 거짓일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인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보면요, 옷으로 덮다 이런 의미입니다. 옷으로 덮다. 옷으로 덮어서 옷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감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 안에 진실이 있는데 감추는 거지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으로 덮은 자신은 그 진실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지요. 자기는 아는데
모두가 모르게 속이려고 옷을 덮어버립니다. 그걸 감추는 겁니다. 그걸 감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지요. 이렇게 거짓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자신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속이려고 하거나, 이게 다 거짓입니다.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이것도 거짓이지요. 나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는 것, 아니요, 숨기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감추어 버리는 것,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데 아는데도 감추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성결을 위해서는요, 그 거짓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감추려고 하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벗어 던져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또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뭘 버릴까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 여러분, 이 더러운 말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 더러운 말들이. 입에 붙어있는 저속한 말들 버려야 합니다. 분노와 혈기의 말, 비방하는 말 다 버려야 합니다. 부정하고 뭐든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그 말들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 가득 들어있는 악한 생각들 때문에 튀어나오는 이 말들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버리려면 뭐부터 버려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먼저 버려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를 버리라는 거. 악의,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을 버리게 되면 더러운 말도 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맞는데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게 분명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결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줄일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을 방해하는 취미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시간들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다른 데 너무 많이 허비하면 그 시간 줄여야죠. 저도 지난주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소츠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짧은 거 1분 아니면 2분, 3분짜리. 그건요, 저기 광고가 안 떠요. 몇 개 안 봤겠지 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봤어요. 넘기면서 이렇게.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1시간 동안 보고 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할 일도 분명히 많을 텐데 다시는 유튜브 어플을 켜지 않으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방해하는 거, 우리의 시간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걸 방해하는 것들 자꾸 줄여나가야 합니다. 뭐 필요한 걸 검색할 때는 검색하는데 딱 그것만 검색해야 되는데 검색하다 보면 다른 걸 자꾸 보게 돼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결을 위해 우리가 버리고 줄이게 되면 우리 이 빈 마음에 채워야 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결을 위해 버리고 줄이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씀 또 기도로 채워나갑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중직자 기도회 때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보였지만 듣는 자,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뼈 있게 들으신 분들은 뼈 있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안에 성결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축복과 부흥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죠. 뭘로요? 거룩으로 준비되어야죠. 우리의 작은 몸짓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성결함 이렇게 묻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새 길과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